오늘 추수감사주일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는 설교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에 뭐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해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감사한 일은 뭐가 있을까? 나부터가 내가 감사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지금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나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에서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감사가 주제가 아니더라도 흔히 말하는 교회에 가서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헌금 종류가 왜 그렇게 많냐 이런 건데 기독교 신앙의 그 정서를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교회에 가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가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일 겁니다.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목회자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감사에 대해서 익숙하고 감사거리들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 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필요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웃고 싶을 때만 웃지 마시고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막 웃으면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건 그리스도의 뜻이야, 명령이야. 슬프고 짜증나고 힘들어서 그래서 마음에서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을 때에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왕이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게 좋죠. 진심을 담아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감사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제 주변에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통증이 있다, 아픔이 있다. 통증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고 자식이 속썩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있다는 뜻이고 부모와 갈등이 있고 부모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우는 것도 그런 것마저도 살펴보면 그 안에 감사거리들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밥을 먹고 걷는 것, 누구와 함께 내 옆에 누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 내게 어떤 감사거리가 있는가를 찾아보는데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좀 쉽게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최근에 내가 누구한테 감사를 표현한 일이 있는가? 제가 물론 수시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두 가지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수시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만 감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운전하다가도 또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짧게나마 순간순간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목사라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식당 같은 데 가거나 이렇게 뭐 물건을 사거나 하면 이제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갑자기 제가 뭘 잘 막 먹고 싶어서 막 뭘 사 먹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TV에 맛있는 게 나오면 맛있겠다. 언젠가 먹을 기회가 되면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지 막 사서 막 찾아 먹지는 않아요. 근데 갑자기 물회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이웃 교회에 갔다가 이웃 교회 들렀다가 그 앞에 작은 가게에서 물회를 팔길래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하고 포장을 받기 전에 이제 계산을 하고 포장한 물회를 딱 봤는데 그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손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뭐 영업장에서 흔히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진심이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마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식당을 하거나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팔아주니까 진짜로 고마웠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순간적으로 이분이 그냥 인사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감사한 표현을 하는구나 하고 느껴졌는데 그 순간 저도 반사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제가 감사하지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손님이 이걸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으신 것 같고 또 제가 그분의 말투에서 또는 표정에서 진심을 느낀 것처럼 그분도 제 말투에서 진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사람들한테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냥 형식적이고 인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순간순간 드리는 것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름 저도 감사의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주 하는 편이고 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두 번째 질문, 최근 내가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한 일이 있는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에는 한 가지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분모를 바꿔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내가 하루에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현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루에 분모를 하루에 이게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받아 가진 감사거리들 중에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는가라고 분모를 바꿔봤더니 이거 너무 제가 감사에 인색한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흔하게 드러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가족 같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 나를 배려하기도 하고 나를 돕는다고 하는 것 참 고마운 일인데 종종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또 그런 배려와 섬김에 익숙해지면서 그래 머리로는 고마운 줄 아는데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은 점점 둔감해지는 뭐 그런 것들 볼 때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이 불편하고 힘들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한테 뭘 받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뭘 했는데 너무너무 목사님 돈도 없는데 막 이러면 너무 싫어요. 그냥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뭐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하면 제가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고마움은 있지만 그렇게 저희 집사람처럼 적극적으로 막 표현하지는 못해요. 얼마 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아주 특별한 곳에서 거하게 식사 대접을 저희 네 외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 선배 목사님 네 분이. 너무 고맙잖아요. 뭐 비싼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챙겨주고 마음을 준다는 게 너무 고마운데 뭐라도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뭘 먹을 걸, 예를 들어 조그만 거 뭐 하나를 사드리려고 그래도 다 있을 텐데, 더 좋은 거 쓰실 텐데, 지난번에도 한번 과일을 사가지고 갔더니, 부교역자들하고 직원들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난 요만큼만 먹으면 돼. 이러고는 나눠주시더라고요. 마땅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러다가 그냥, 에이, 말어. 그냥 마음만 받으면 되지. 말어.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은 벌써 영화 티켓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표현하는, 아주 지혜롭게 그냥 부담 없이 잘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부담을 줄까봐 고민하다가 이러면서 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 참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에선 반응하는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에는 내가 좀 고민이 돼서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첫 번째 질문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나한테 감사거리가 무엇이 있나,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였는데 그 질문을 바꿔봤어요. 내가 그러면 그 감사거리들을 얼마나 자주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감사거리들이 많은 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내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가 잘 누리고 있는가? 순간순간 감탄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바꿔보니까 선뜻 만족할 만한 대답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참 이게 감사한 거지. 생각해보면 아는데 머리로도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은 안 되고요. 머리로도 아는데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말씀도 듣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으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진짜로 가슴으로 매 순간순간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있는가. 감사거리들, 수많은 감사거리들 중에 내가 실제로 누리고 느끼는 것들의 비중을 따져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진 게 설교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누리십시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오늘 뭐 추수감사주일 오시면서 설교 말씀을 뭐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특별히 뭐 오늘 기가 막히고 기발하고 뭐 이런 말씀을 들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즐기셔야 됩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니시다 보면 성도님들도 알아요. 오늘은 이 말씀 하시겠구나. 이게 뭐 알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 뻔히 아는 얘기를 또 말씀드리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부담감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한테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먼저 질문을 해보니까 그래. 반복적으로 설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감사의 신앙, 감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해야 해, 감사를 누려야 해 라고 머리로 아는 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삶으로
진정으로 감사를 누리고 즐기고 고백하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지요. 설교 그리고 예배를 비롯한 각종 신앙의 예식들은 그런 것들을 몰랐던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뭘 기념하는 거냐면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를 쉬는 날을 정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그 다음 날인 일요일날을 기념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이 예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은 작은 부활절을 날마다 매 주일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의 부활이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거 다 알아요. 머리로 다 아는 걸 왜 매 주일마다 그렇게 반복해서 기념하느냐? 우리가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매주일 반복해도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오시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세요? 이미 그렇게 해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머리로 모르는 게 아닌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누리질 못하고 그게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기념하라. 자꾸 떠올리고 삶 속에서 그걸 자꾸 누리고 표현하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기념하라라고 특별히 명령하신 3대,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제 유월절은 많이들 교회 오래 다니시고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늘 교회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설명드리는데 유월절은 숫자 6월이 아닙니다. 많이들 유월절을 그러면 6월달에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숫자 6월이 아니고요. 6월 타고 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거든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그 집안의 장자, 마지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미리 듣고 이 10번째 재앙이 올 거야.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에다가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탁 지나가다가 그 문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넘어갔다. 유월했다.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날 만한 가치가 있거나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 때문에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죽음에서 죄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것, 그런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우리식 번역이에요. 추수절이 맞죠. 추수절이 맞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보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이주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론 섞여 있긴 한데 그 전에는 유목 생활이 주업이었어요. 주업이 유목 생활이고 농사는 텃밭 이런 데서 그냥 자기 먹을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주업이 바뀌어요. 농사가 주업이 돼요. 유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농사가 주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목 생활을 하면 먹을 것이나 이제 양을 기르면 양 털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나 뭐 입을 것이나 유목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요즘처럼 공장식 축산 뭐 이런 거는 고기를 얻기 위한 거지만 옛날에는 다 젖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유목 생활을 하면 먹을 게 얼마나 자주 얻을 수 있어요? 거의 매일이죠. 거의 매일. 젖을 짜줘야 돼요. 매일. 거의 매일 먹을 게 생겨요. 농사는요. 씨 뿌리고 다음날 못 먹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그래도 비옥하고 비가 많이 오고 하는 데는 뭐 중간중간 채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솎아가지고 뭐 먹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벼를 그렇게 심어서 쌀을 바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는요.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뀌면 유목에서 농업으로 바뀌면 유목보다 농업이 수확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수확량을 얻기까지의 변수가 지나치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같이 산업이 발달하고 일기예보 다 하는데도 어떨 때 흉년이 나고 병들고 막 작살나잖아요. 옛날에 한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 1년씩 못 버티고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 첫 열매를 걷는 거예요. 추수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 처음으로 그 해에 농사 지은 게 요즘처럼 오늘은 추수하는 날 이게 아니고 먼저 익은 놈은 오늘 걷고 좀 두 번째 여러분 고추 따면 그러잖아요. 고추가 오늘 또 이렇게 빨갛게 익은 거 따고 다음 날 또 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첫 번째 따는 날을 기념하는 게 맥추절, 추수절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초막이라는 건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건데 초막 그러니까 풀이나 나뭇가지 같은 걸로 얼기설기 텐트를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호화저택에 살고 있어도 호화저택 옆에다가 자기 집 옆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호텔 옆에도 초막을 만들어.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자기들이 지금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돌로 만든 집에서 추위와 더위를 피하면서 살지만 광야에서 그 고생했던 시기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고 초막이라고 하는 게 초라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 40년 동안이나 초막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인데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는 건 6월절 지나서 7주 77에 49 해가지고 이제 맥추절이고요. 77절이고요.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장이라는 게 뭐냐면 추수한 걸 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맥추절 이후에 계속 추수한 곡식들을 모으고 말리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저장하고 이제 마치는 그때를 기념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초막절이랑 날짜가 겹쳐요. 그러니까 그 즈음 시간이 그 즈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절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추수한 걸 다 거뒀어요. 저장을 했어요.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때예요. 우리 옛날에 추석 때 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왜냐면 봄에는 보릿고개 있고 뭐 하여튼 계속 막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추석 때 추수할 때쯤 되면 그래도 풍성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가장 풍요로울 때가 이 초막절, 수장절 이때인데 그때 가장 풍성할 때 거친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죠.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겸손해라. 풍성함에 취하지 말고 그 추수한 곡식들이 하나님께서 다음 추수할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수단이다. 내가 이만큼 거뒀으니까 나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서의 감격스러운 삶을 경험했던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그래요. 어떤 이단들은 이런 거 지켜야 된다 뭐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오늘날 우리들도 그거 지켜야 된다. 네, 형식적으로 지킬 필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의 각을 떠가지고 막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우린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구약시대의 제사를 우리는 그 의미를 살려서 예배의 형식으로 드리는 것처럼 이 절기의 형식을 그대로 지킬 게 아니라 이 절기의 의미를 지키는 게 좋은데, 이 기념하라, 3대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이게 네가 잘나서 이걸 얻은 게 아니고 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어진 거니까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절기를 지키진 않아도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념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길게 설명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맥추절이나 그 초막절 같은 경우, 수장절 같은 경우에 다 이게 농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추수와 관련이 있잖아요. 6월절도 사실은 추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하나님의 구원, 맥추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 들어간 거,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 초막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 이거 다 신앙적이고 제의적인, 신앙적인 고백이고 신앙적인 제의인데, 여기에 농사와 추수라고 하는 요소가 함께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가 그렇기도 하지만 함께 결합돼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그 당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내가 농사 지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잘 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많이 누리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굶지 않고, 내 자식 굶기지 않고 생존하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니까 이게 아주 실존적으로 매우 중요한 치열한 삶의 자리인 거죠. 그 실존 가운데 신앙적인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깨끗한 옷 입고 오랜만에 양복 입고 와가지고 그냥 거룩한 척하고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노동하는 옷을 입고 먼지 투성이인 곳에서 뭐 이렇게 지내면서 그 가운데서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것,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천박한 게 아니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먼지구덩이 속에서 일하면서 짜증나,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나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이거 벌어서 오늘 하루 먹게 하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런 데서 일해도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한데, 그렇지 않으면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여러분 삶의 자리를 보시면 우리 교회에 농사 짓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뭐
박철남 집사님 여주에 고구마 몇 개 좀 심어도 그거 농사라고 하기에는 그건 주업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장사를 하고, 어떤 분은 사무직 일을 하고, 어떤 분은 기술을 사용하고, 어떤 분은 육체 노동을 하고, 서비스업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일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은 그 절기의 형식이 아니라 그 절기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절기들이 미국 신대륙이라 그러면 안 되죠. 미국에 정착한 유럽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게 그 시대에 나타난 형식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형식은 달라. 구약시대의 형식과는 다르지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그 미국의 미국에 정착한 유럽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추수감사주일이 치열한 자기 삶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 삶의 현실 가운데 정말 실존적이고 그 해 겨울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가운데 살아남고 이 추수를 거둬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삶의 자리에 따라서 형식만 달라지는 거지 의미는 똑같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삶의 형식이 달라졌잖아요. 청교도들의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않고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미 농경문화의 시스템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24절기를 기억하십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24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24절기를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우순지 뭐 알아서 뭐해. 경칩인지 알아서 뭐해요. 처선지 알아서 뭐하냐고. 그냥 하지, 동지, 입동, 입춘 요 정도 입추 이건 뉴스에서 나오니까 그냥 아는 거고 내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모내기철이 언젠지 아세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 전에는 반유목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반농경 생활로 삶의 방식이 확 바뀌니까 거기서 추수감사주의를 맥추절을 지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농경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그 형식대로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나의 치열한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진 않지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추수를 걷진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돈을 받고 일주일에 한 번 주급을 받고 시간 요즘은 전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시급 계산하는 거 몇십 원 단위까지 해가지고 계산해서 막 하는 게 너무 좀 속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삶의 자리,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것으로든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기념, 감사, 고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우리 중앙연회에 있는 교회들 중에 큰 교회들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막 감리사님들이 사진 막 자랑하느라고 올리셨더라고요. 재단에 막 쌀 포대자루가 막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굳이 추수감사주의를 그런 식으로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감사거리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많이 걷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유, 많이 버셨네요. 열매를 많이 거두었네요. 라고 하면 아니라고 그래. 이게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항상.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100원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난 많이 받은 건데 저 사람보다 100원이라도 적게 받으면 나는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현대사회 문화 이런 게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거두었습니까? 라고 하면 쓰고 남은 것만 생각해. 내가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이만큼 썼는데 이만큼 내가 남겼어. 그래서 거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죠. 내가 쓴 건 내가 거뒀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것도 누리고 내가 받은 거죠. 40년 광야의 초막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들을 셀 수 없이 많고 그 은혜들이 그런데 그거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냐? 온전히 고백하고 있냐? 온전히 감사하고 있냐? 이거를 상기하는 절기가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골로새에 있는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본문 7절 후반부와 같이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감사함이라고 이제 표현된 단어의 원어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히라버 그리스어인데 이건 또 합성어예요. 앞에 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참, 좋은, 부사예요. 부사. 품사로 부사예요. 매우, very, very, 매우, 참, 진짜, 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레알, 뭐 이러잖아요.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카리스, 그 유하고 카리스가 붙은 말인데 카리스는 우리가 흔히 그냥 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은혜. 근데 은혜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유하고 카리스가 붙어서 이건 어떤 뜻이 되냐면 사람을 매우 즐겁게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 말은 단지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열심히 드리고 감사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내 삶에 진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거리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행복해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은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내려놓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쁨을 복되게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진짜로 감사함을 누리고 있는가. 사울은 스스로를 다윗과 비교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거리듯 사울이 자기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에서 자기 같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과 비교해보니까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감사거리들을 다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불안에 점철된 나중에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감사거리들을 삼켜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도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양을 잡아서 감사의 제의를 드리고
아벨이라 그랬죠. 가인은 추수 곡식을 거둬서 감사의 제의를 드렸는데 양이냐 곡식이냐는 다르지만 똑같은 추수 감사예요. 내가 양을 키우니까 양을 드린 거고 곡식을 기르니 곡식을 재배하니까 이제 추수한 곡식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똑같아요. 그리고 그걸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의는 받고 자기의 제의는 받지 않았다고 그 순간에 불평과 분노에 사로잡혀. 이게 감사를 표현하는 중에도 그 감사를 삼켜버리는 부정적인 감정, 또 죄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온전히 누리려면 내게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지를 머리로 헤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사거리들을 삼켜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주로 원망과 불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릴 게 많은데 저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저 친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남편 뭐 이렇게 비교해보고 뭐 이러면 저 뭐 그러죠? 엄치나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내 아이가 참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엄마 친구 아들은 저 학교를 갔다는데 뭐 이러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을 삼켜버리는 것들을 경계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릴게요.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그라고 하는 건 주님입니다. 주 예수입니다. 예수의 성도들은 누구냐? 주 예수의 뿌리를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비유지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묘목을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뿌리를 박아두고 그 다음에 이슬과 햇볕과 바람을 먹고 이게 잘 자라면 줄기가 단단하게 세워지잖아요. 그 단단하게 자라난 나무가 나중에는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감사함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많은 열매 맺는 걸 즐거워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즐거워해요. 풍성한 열매를 내가 거두었기 때문에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성도는 달라요. 살짝 결이 달라요. 성도들은 세상의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감사 그 자체를 열매로 여기고 그래서 감사를 추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인생에서 감사거리를 추수한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면 즐거워하고요. 떼돈 벌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우리가 맺어야 될 건 많은 돈의 열매가 아니라 감사라는 열매니까. 가난해도 감사하고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감사합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관심이 달라요. 성도들의 관심이 달라요. 성도들은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함이야말로 성도들의 신분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내 신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딱 보면 알아요. 늘 인상 쓰고 괴롭고 아니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아픈 일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영성 자체가 늘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고 짜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은 좀 점검해 봐야 되고요.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잘 본인이 스스로 누리고 그걸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인색한 믿음 없는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구나,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 다가오는 한 해는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함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저희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